우리가 살다 보면 이 즐거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즐겁냐면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참 먹는 게 뭔가 치사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입에 막 침이 돌고. 그런데 그 반대로 음식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런 즐거움을 또 이렇게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육신의 음식에 대한 그 맛을 알고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갖는다 그러면, 귀하면 이제 그러면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밝아져서 희망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그 멀리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지,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성도가 됐으면 참 더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 그런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다. 나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받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뭔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활의 힘과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그런 믿음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부질없이 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기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안에 정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딱 건들기만 해도 입에서 그 열정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고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그런 또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나 우리 어른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이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특히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과 이 율법의 관계, 이 많이 혼동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율법은 그런 것인가?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리가 돼서 은혜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혼돈이 없고 정말 질서가 있고 정돈이 되어지고 규모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질문 하나를 할게요. 얼른 대답하는 분한테 제가 소원 하나 드릴게요. 얼른 대답하는 사람한테 10,000원짜리 선 안에서 10,000원짜리 선 안에서 소원입니다. 자, 율법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우리 지율이가 제일 대답을 잘해요. 관심이 있고.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일찍 나왔으면 정답인데 우리 지원해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기억하고 있을게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아니면 악한 것이다. 응? 지율이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것? 목사님이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질문했는데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다. 더 정답에 가까운 정답을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아까 지훈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누구 통해서 주셨습니까? 누구 통해서? 주차장의 목사님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 누구 통해서? 여러분, 잠자고 있는 게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여러분 말씀하세요. 대답해서 틀려서 내가 무식한 게 드러나도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어떻습니까? 네. 자, 율법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주셨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묵묵함이 초지일관적인 모습이라서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럼 율법은 누가 받았나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받았죠. 그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준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9절이나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9절을 한번 볼까요? 3장 자 19절입니다. 1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중보의 손을 빌어서 자,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그 주시는 어떤 목적은 뭘까? 그리고 율법의 그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그걸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니 딱 봐도 알죠. 약속하신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이 선한 거 맞고 의로운 거 맞지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법을 내가 따라 행치 못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약속한 자손이 왔어. 그리고 약속한 자손에게 인도하는 뭐와 같다라고 그랬죠?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노라. 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을 우리가 굳게 세워 간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워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워 간다. 이 말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게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거짓말 하겠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너희가 또 어떤 그 악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냐?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제 로마서 13장 또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자, 우리는 지금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우리가 힘써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굳게 세워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사랑이죠. 네. 자, 저하고 같이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사랑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그러면 돼요. 자, 한번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사랑은 그 다음에 사랑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사랑 안 해봤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랑에 쏙 빠지면 그 사랑이 없는 곳이 뭐냐?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굴지 않죠. 사랑은 오래 참.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세워가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우리 성도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가장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누가 가장 새 옷을 입었을까? 우리 이정혜 집사님이 손 드셨어요, 이렇게. 자, 집사님, 새 옷을 입었을 때 내가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되던가요? 조심하지 않게 되던가요? 새 옷을 입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들이 이상하게 예쁜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행동이 지랄 같다는 거야. 아무데나 소변 보고 그냥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냥 막 그냥 근데 양복을 싹 입혀놓으면 달라 행동. 네. 그렇죠. 여러분 새 옷을 입고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흙탕물도 뭐에 튈까? 조심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것이 내 옷에 묻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새 옷을 입었을 때 더러운 흙탕물이 내게 튀지 않도록 조심하듯이.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새 운동화, 제가 그 시골에서 중학교 가는 거를 굉장히 제가 막 기뻐했어요. 빨리 이제 6학년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는 거를 정말 많이 기뻐했던 적이 있어요. 왜 내가 중학교 가는 걸 기뻐했을까? 이거 알아맞히면 좀 5만 원짜리 상품권. 제가 왜 중학교 가는 걸 이렇게 기뻐했을까? 야, 한 사람씩 우리 교복도. 야, 근데 거의 비슷한데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권사님. 신발이 아니라 운동화.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내내 학교 다닐 때 뭐 신었을까? 고무신 신었어요. 고무신. 우리 지금 젊은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고무신이 뭔지. 그것도 하얀 고무신이 아니라 검정 고무신. 아주 얼마나 지겨운지. 그거 달아서 없어지면은 새 거 사줄까 해가 다른 거 사줄까 해가지고 막 벽에다가 문질러가지고 막 빵꾸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대신 중학교 들어가면 스파이크라고 하는 운동화를 신어요. 야, 그 운동화를 신어보는 게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딱 이제 들어가서 이제 스파이크를 딱 신은 신발을 딱 새 신발을 신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스파이크 신었는데 마음도 새로워졌어. 왜 마음이 새로워졌느냐? 흙탕물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네, 조심스럽게 발 이렇게 아무데나 디디고 가다가 개똥이라도 밟으면 그냥 더럽게 재수 없는 날이라고 그냥 똥 밟아. 정말 좋아하는 운동화를 신게 되니까는 걷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앞에 이렇게 그냥 대충 보고 걸었던 사람들이 대충 보고 걷지 않죠. 눈에 쌍라이트 켜고 앞에 더러운 거 있나 없나 막 그런 거 봤잖아요. 왜냐면 시골길 같은 데 저런 소똥도 있고요. 개들이 싸는 똥들도 있고, 골목길 갈 때 그런데 그거 막 밟으면 되겠습니까? 안 밟으려고 조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거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로마서 한 군데 더 볼게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257쪽 1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뭐가 더러운 거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은 이제 그 옷에 더러움을 묻히지 말아야 되는데, 그 더러운 것이 뭐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1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로마서 8장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 인간은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선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아들을 죄 있는 그게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그 일을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 땅에 와서 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옷을 입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옷은 다 서로 다르게 입었지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입은 옷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너 다시는 나가서 죄 짓지 말라. 더러운 데 가서 놀지 말라. 흙탕물에 가서 뛰어놀지 말라. 이런 말들이 뭐냐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살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물론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바르게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잡아가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뭐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자 이러면 됩니다. 배가 바다 위로 지나가죠. 물 위로 지나가죠. 배가 물 위로 지나가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은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죄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자세로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부질없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부질없이 원망하지 말고 부질없이 남 탓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로해주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